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 이막에 대한 고민을 아직 이른 시기에 벌써부터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언젠가 정년이 오게 될 것이고, 특히 정년의 시기가 더 빨라질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미래 비전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처럼 인생 이막을 고민하는 것일까요? 인생 이막 하면은 너무 거창하니까 우리는 먼저 현실 속의 고민부터 생각합시다.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직장인들이거나 대학생들이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피부로 경험할 나이대라는 것이죠. 현실과 부딪혀 싸워 이겨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20, 30대 학생 직장인들은 저마다 지금 하는 일에 대한, 그래서 그만두고 또 새로운 일을 해보고 그런 결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새로운 학과나 새로운 직장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적성과 성격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성격이 안 맞고 적성이 안 맞으면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하기에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에게 달려있는 그 미래에 대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가진 그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재능을 바로 은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 미래의 청사진, 바로 그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와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를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비전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뿐인 인생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풍성한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은사와 비전과 관련된 그 비유를 소개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와 비전을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저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그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출타를 갔는데 자신의 하인들을 불러서 각각 자신의 소유를 맡겼던 것입니다. 총 3사람의 하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당시에 금 1달란트는 하인 한 명을 사고 팔 수 있는 정도의 아주 막대한 몸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주인은 그 돈을 하인에게 맡기고서 어떠한 명령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각각 하인에게 있는 재량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하인은
돈으로 장사하여서 자신과 받은 돈과 똑같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하인도 마찬가지죠. 그 하인도 장사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1달란트를 받은 하인만큼은 앞에 있는 2 하인들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흙에 파두고 몰래 숨겨서 주인이 오기까지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로 갔었던 그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남긴 하인은 주인으로부터 맡긴 그 5달란트와 자신이 벌어들인 5달란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당연히 주인은 기뻐하며 그 하인을 칭찬합니다. 2달란트 남긴 하인도 마찬가지. 자신이 받은 2달란트와 벌어들인 2달란트를 주인께 보여줍니다. 주인은 하인을 칭찬하며 기뻐합니다. 마지막 하인만 남았습니다. 앞에 있는 2 하인에 대한 주인의 반응을 보니 마지막 하인은 그 주인 앞에서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그러자 주인은 노발대발하면서 하인에게 말하길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며 강도 높게 그 하인을 책망하고 그가 가진 5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면서 그 사람을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달란트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세속적으로 접근하여서 무언가 우리가 성과를 거둬야 되고 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교회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이것은 일부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지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함께 읽은 달란트 비유의 끝인가? 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빈약한 이해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읽다 보면은 이상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주인은 하인들에게 자신의 귀한 재산을 맡겨줬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인들은 각자 금 1달란트씩을 받았습니다. 금 1달란트는 하인을 사고 팔 수 있는 돈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인들은 그 돈을 훔쳐서 달아나면은 한민천 잡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만약 하인들이 맡겨둔 돈으로 그 자유를 사려 한다면은 구매자는 하인이고 판매자는 주인인 셈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맡겨둔 돈으로 주인에게서 그 자유를 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체 왜 주인은 그런 큰 돈을 하인들에게 맡겨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주인은 하인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이만큼 큰 돈을 맡겨두었다. 너희는 이제 무엇을 하겠느냐? 아마도 주인은 하인을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맡겨둔 재산으로 내가 생각도 못했을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겠느냐. 주인은 하인들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재산으로 각자 재량껏 일하도록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5을 받은 사람은 5을, 2를 받은 사람은 2를,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그에 따라 주인의 반응이 또 나오는 거죠. 5을 남기고 2를 남긴 사람은 칭찬,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은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5을 남긴 사람이나 2를 남긴 사람이나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인이 수고하여 무언가를 남겼다는 사실이 기뻤을 뿐이지 둘보다 5을 남긴 사람을 더 기뻐하는 그가 거둔 성과에 따라 그 칭찬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주인은 이례적으로 책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이 맡긴 만큼 많이 남겼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서 주인이 화가 난 것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이유는 주인에 대한 이 세 번째 사람의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시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에 대해서 말하길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은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요? 가혹한 사람, 무지막지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혹한 사람, 무지막지한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성공을 강조하고 만약 실패했을 시 그 사람을 결코 용서치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적인 사람이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는 가혹하고 매섭게 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란트를 받은 하인이 섬기는 사람이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이 얘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한계가 있고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책망치 않으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모든 것에 대하여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아이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인 줄 알았다. 이건 핑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하인이 한 잘못에 대하여 그는 주인에 대해서만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세 번째 하인은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이유를 밝힙니다. 두려워하여. 스스로에 대해 두려움이 많아서 장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나는 그렇다라고 그는 확정지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분야는 많겠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MBTI로 치자면 I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적극성, 주도성, 주체성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달란트 비유를 전하시며 의도하신 바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전체가 바로 이 세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 다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등불 들고 나오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마지막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모두 다 종말의 때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은유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자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종말이 다가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당시에도 그러했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또한 그렇습니다. 점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께서 그 재림하실 그 날을 가까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주인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붙여서 이해하시면은 오늘 하늘 하인들에게 맡기신 달란트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본래 예수님께 있었던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천국문을 여시고 그리고 이 땅에 묶인 것들을 메고 푸는 모든 권세를
교회를 향하여, 즉 우리를 향하여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맡겨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권세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의도하신 바는 천국의 삶을 가르치고 변화된 기쁨을 체험하며 다 함께 주님을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며 명하신 그 참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단지 이러한 목적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은 곧 주께서 맡기신 은사인 것이며 그 은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하신 비전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와 비전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하여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지음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달란트, 그 나의 은사와 능력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교회로 와서 무엇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 때문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은사로 인하여 죄를 짓는다든가 유혹에 빠진다든가 방황한다든가 하는 시간 낭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젊음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달란트 가운데 하나이죠. 아무리 많은 재물과 능력을 보유할지라도 시간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이라는 자산이 매우 소중합니다. 지금이 흘러가는 것이 아쉽고 섭섭하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들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담아두셔서 오늘 그 말씀 속에 있는 마지막 그 하인처럼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그 모든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사랑 안에서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들처럼 더욱더 풍성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뜻과 선하신 길과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매 순간 주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또한 그것을 맡기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삶의 비전이 어떠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이미 맡겨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 찬양